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장애우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261만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그분들을 정말 이 어리석은 제자처럼 그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업보가 많아서 또 그 부모가 무슨 큰 죄를 범해서 장애를 입고 태어난 게 아니고 또 후천적인 장애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실 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우리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의 5.1%의 장애우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본다면은 이 사회가 훨씬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은 여러분의 안경을 다 바꿔 끼고 가셔야 돼요. 전에 장애우를 바라봤던 그 안경을 이제는 내려놓고 성경적인 장애인관을 갖고 돌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장애인의 날이 우리나라에 지정되어 있어요. 4월 며칠이죠? 20일입니다. 내일 모레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장애인의 날 4월 20일. 그러면 정신지체인의 날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죠? 7월 4일입니다. 우리나라 정신지체 장애인은 25만 명 정도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0.5%이고 육체적인 장애는 5.1%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아픈 사람은 훨씬 많아요. 우울증 환자들 있죠? 조울증 환자 약 100만 명이 됩니다. 제가 다 합해봤어요. 육체적인 장애, 정신질환, 마음의 병을 합쳐봤더니 8.1% 정도 됩니다. 약 400만 명입니다. 부산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장애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산이 350만인데 전체 숫자가 410만 명이 정신 또 육체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친척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선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한번 첫 번째 보여줘 보세요. 12명을 제자를 가르쳤어요. 교육했어요. 디다케라고 하죠. 헬라어 말로. 영어로는 티칭이라고 하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캐리그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권면하지만 이거는 선포거든요. 예수님도 선포를 했어요. 프리칭,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역이 바로 병든 자를, 장애우들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3분의 1이 바로 이 병든 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나다니다가 아픈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사복음서라고 하죠. 거기서 예수님이 고친 사건이 얼마나 될까 해봤더니 중복되는 것 빼고 약 20가지더라고요. 자, 한번 여기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셨죠. 또 세리와한테 세례받았죠. 능력을 받고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의 첫 번째 예수님이 사역한 게 뭔지 아세요? 제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전도한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성경 순서대로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사역이 바로 장애우를 고친 사건이더래요. 나병 환자, 못 고치는 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치셨죠. 백부장 하인 고친 거 알고 계시죠? 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 근데 여러분 질병 중에 일부는 귀신의 장난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5번이나 귀신이 들어가서 병이 들은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는
귀신이 장난을 칩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벙어리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벙어리가 입을 열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손 마른 사람 알죠? 안식일 날. 또 열두의 혈루병 걸린 사람, 또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 또 귀신 들린 간질병 아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거는 고친 게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3번 체크돼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계시는 동안, 공생애 동안 3명을 살리시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17건은 치유하시고,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에바다 기적을 통해서 귀가 열렸어요. 또 맹인 바디메오 거지 알죠? 그리고 거라사 광인, 무덤에서 막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녀. 그것도 귀신을 쫓아내니까 치유받은 거예요. 또 죽은 과부의 아들 관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또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굽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떤 장로님이 꼽추였다가 치유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간증하러 다녀요. 꼽추는요, 키가 작죠. 허리가 구부러졌으니까 1m도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치유 집회에서 치유를 받고 허리가 펴졌어요. 지금 키가 1m 한 70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바로 귀신이 그를 억눌린 거죠. 또 안식일날 수종병, 이 수종병은요, 대장균의 혈청으로 독소가 장으로 흡수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병도, 내적 질병도 고치셨어요. 중풍병자,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는 거 알죠? 또 38년 된 병자가 아무도 자기를 그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자리를 털고 걸어가라 할 때 병이 낫죠. 또 2 맹인이 나와요. 또 죽은 나사로를 또 살렸죠. 이게 약 20건의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땅의 연약한 자, 그리고 병든 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장애인 인권 헌장이 있습니다. 제가 1장을 한번 볼게요.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권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에 같은 사회에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나 명예나 특권이나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장애인 인권선언 1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을 절대 차별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눈빛이 이렇게 약간 경멸하는 눈빛을 주면은요, 금방 느껴요.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라서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하대하고 있구나, 이걸 금방 느낍니다. 여러분, 장애우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따가운 시선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사랑의 눈빛을 쏴줘야 됩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지금 이 특별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요, 전 세계에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선천성 조로증 환자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쌤이라는 이 학생은 17살입니다. 무슨 할아버지 같죠? 이게 조로증이에요. 조로증은 평소의 나이보다 5배가 빨리 나이를 먹는 거예요. 이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나이는 87세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에 350명만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아주 희귀병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이 땅에서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가 돼서 지금 강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용기를 갖습니다. 야, 저런 청년도 살아가는데. 여러분, 장애는 바로 본인은 불편하고 가족은 마음이 아프지만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그 장애우가 용기를 갖고 극복하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장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용복 가수라고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분은요, 최초 시각장애인 가수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선천적 장애인 줄 알았더니 제가 다시 한번 더 조사해 봤더니 3살 때 왼쪽 눈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또 8살 때 오른쪽 눈을 잃었어요. 그래서 후천적 장애인이더라고요. 이분이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얼마나 감미로운 서정적인 노래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지금도 물론 가수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에서 정말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힐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장애인 주의를 통해서 레위기와 신명기 중심으로 이 복지를 얼마나 하나님이 복지를 많이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것을 또한 깨닫게 됐어요. 아마 이 중에는 복지 지금 1급, 2급 자격증 있는 분이 덜어 계셔요. 오늘 잘 보세요. 이 복지는요, 사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자, 레위기 말씀 볼게요. 19장 9절 한번 봐요.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 약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우리가 이제 추수 때잖아요. 그러면 한 모퉁이는 절대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일부러 남겨놓는 거예요. 왜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또 포도원의 열매도 일부러 조금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새도 먹어야 되고 가난한 자도 먹고 돈이 없어서 포도를 못 먹는 사람, 또 이방인, 거류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시편 41편 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심성. 우리는 강한 자 앞에서는 우리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어요. 근데 약한 자 앞에서는 우리가 갑질해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정장치를 뭐 줬냐면은, 야, 너희가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너희가 잘 보살펴 주면 내가 그런 사람에겐 복을 주겠다. 그러면 어때요? 아, 내가 복 받으려고도 약한 자, 가난한 자, 장애우를 돌보겠죠.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 이거를 알고 복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신대요. 또 여호와께서 그렇게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잘 돌보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건져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그리고 원수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또 병들잖아요. 또 병원에 혹시 입원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자는 즉각 고쳐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정말 내가 몸이 아프면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보세요. 그리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병은 저절로 고침받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하려고 날짜를 다 잡고 병원비를 준비했는데 버스를 타고 오다가 극동방송을 들은 거예요. 거기 보니까 정말 어려워서 수술비가 없는 사람이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비용을 그냥 극동방송에 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수술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이런 간증이 한두 건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방인, 객과 고아와 과부, 특별히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왕의 재정이라고 이 쓴 책에 대해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의 어머니 간증이 이 책에 나와요. 이 책에. 김미진 자매인데요. 엄마가 뇌와 혈액에, 심장에 혈관이 모두 막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피가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몸이 다 막힌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제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때가 한 50대예요. 얼마나 젊은 나이인지 지금부터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이 미진이라는 딸이 예수전도단에서 교육을 받아서
4대째 고신 집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고신 측에다가 4대째 신앙. 자기가 말씀을 막 찾아보니까 시편 41편이 나온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그리고 병상에서 붙들고 그를 치료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정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얼마나 먹였습니까?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이 부산에도 거지들이 많았을 거예요. 서울에도 거지가 많았어요. 70년대. 저희 어머님은 정말 거지들을 다 데려다가 쌀밥을 먹였어요. 그때가 70년대였어요. 저는 그거를 기억나요. 2층 집에 사는데 저희 집이 처음에는 괜찮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저희가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할 때부터 가난하게 됐지. 그 동네 거지들은 다 와서 먹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웃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잘 될 거야. 왜? 네 부모가 이 땅에서 선을 많이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손을 펼치느냐? 네가 이 땅에서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네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했더니 세상에 뇌, 혈관 또 피가 공급이 안 되는 것이 다 뚫려가지고 20년이 지나도 이 엄마가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한 복을 주십니다. 말씀은요 1.1획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입니다.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죠. 필리핀, 베트남. 자, 이 노동자 복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거 아세요? 그 다음 말씀 읽어줘 보세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꿈의 삭슬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월급 주라는 거예요. 떼어먹지 말고. 너는 귀먹은 자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옛날에 놀부 같은 사람 뭐예요? 장애우들 놀려먹으려고 막 앞에 돌을 갖다 놓고 넘어뜨리잖아요. 또 귀먹은 자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죠. 이게 뭐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들을 저주하지 말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동물도요 잘 돌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 학대하면 안 됩니다. 자, 동물 복지에 대해서 나온 거 아십니까? 신명기 22장 보세요. 길을 가다가 가끔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새가 이 알을 까놓은 거 보시죠. 또 바닷가에 가면은 이렇게 둥지가 떠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새끼하고 알이 있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는 뭐라고 했어요? 어미는 놓아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또 새끼를 낳고 이 세상에 자연이 번식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에요? 새끼는 취하여도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합니다. 아니, 그 새끼 참새 한 마리를 돌봐주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대요. 그만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문화 복지를 말하는 거 아십니까? 레위기 19장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거류민은 떠돌아다니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가 250만 명입니다. 대구 인구가 243만 명.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외국인이 별로 없는 것 같죠? 김해만 가보십시오. 밤에 길거리 돌아다니면 다 외국인입니다. 아시죠? 김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25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대구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저들을 너희는 절대 학대하지 말랍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우리 자식처럼 그들도 똑같이 돌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 아니냐? 우리도 옛날에는 다 중동에 가서 돈 벌러 갔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떵떵거리지만 지금부터 20, 30년 전에는
우리도 다 거기 가서 일본에 가서 몰래 밀항해서 그래가지고 돈 벌어온 거 아닙니까? 그때를 우리는 기억해서 얼굴이 좀 시커멓고 또 이렇게 외국어가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들 보면 어때요? 우리는 아이고 저거 외국에서 왔네 하고 우리는 약간 경멸하는 눈빛.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들이 있으면요 팁이라도 주세요. 얼마나 식당에서 수고하냐고. 5천 원 줄 거 10,000원 주고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외국인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혹시 내가 병 걸렸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네가 이 땅에서 내 말씀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심코 장애인을 무시하죠. 이게 다 우리가 어려울 때요 하나님도 쌤통이다 이놈 너 봐라 네가 어려워 봐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서 선을 많이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잘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 후손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심지어는요 이 장애인 편의시설도 잘해주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2장 8절 얼마나 하나님은 섬세합니까?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공사로 온 사람들이 낙상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집을 짓고 뭐 하려면은 첫 번째로 안전을 지켜줘야 돼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한테. 이게 뭐냐? 하나님은 그만큼 섬세하게 노동자의 복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선별적 복지가 나와요. 여러분 복지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있어요. 두 가지 복지예요. 선별적 복지는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갑절로 남겼어요. 1달란트는 무익해서 국물도 없어요. 아시죠? 이게 바로 선별적 복지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는 혁명적인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을 해야 돼요. 뭘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노동자를 뽑았어요. 근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이 한국 시간으로 9시에 왔어요. 조금 있다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정오 12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늦게 소문 듣고 이 알바 소문을 늦게 듣고 또 어떤 노동자는 오후 3시에 왔어요. 어떤 노동자는 거의 끝나기 직전 오후 5시에 왔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주인이 누구부터 돈을 주느냐? 제일 끝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10만 원, 하루 노동자 품삯. 그러니까 제일 아침에 9시에 온 사람 무슨 생각해? 야, 나는 1.5배에서 2배는 주겠구나. 아니, 이해가 되시면 좀 끄덕여 보세요. 그렇죠? 제일 늦게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근데 오후 3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전 9시 제1 빠따로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은 공평하게 저들이 하루 먹어야 되니까. 늦게 온 사람은 일부러 늦게 온 게 아니고 차가 막혔거나 또 뭐 투잡을 하다가 늦게 왔거나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4인 가족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최소 10만 원은 줘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다음 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물어봤죠. 왜 우리가 더 적게 더 많이 안 줍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맘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에게 항의할 거 없어. 유대인들은요 이분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면 의인, 불통하고 병 걸리고 장애를 가지면은 죄인. 이게 헬라적 사고예요. 헬라적 사고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말씀 보면은 네가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면 1000대까지 복을 주고 네가 나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3대 네 자손이 끊어지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순종하면 자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분법적인 생각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혹시 인생이 어렵고 힘들면은 무슨 하나님이 벌을 내렸거나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시브리적 사고를 가져야 돼. 시브리적 사고는 뭐냐?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을 균형 잡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장애는 다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어떤 가정에는 장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가정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정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브리적 사고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헬라적 사고는 영과 육을 딱 분리합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행을 하는 거예요. 왜? 육체는 자꾸 죄를 짓게 하잖아요. 육체가. 그러니까 어때요? 육체를 학대합니다.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요. 그리고 옛날 고행하는 사람은 이 돌 계단을 막 기어가요. 무릎팍이 다 까집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래야 자기가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심지어 옛날 고대 학자 중에는 이 남자가 정욕이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거세를 해버렸어요. 고자가 돼버렸어요. 그런 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학자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남자의 성욕이 안 올라올까요? 아무리 거세를 해도 인간의 욕정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지. 내 육체를 오른쪽에 도둑질한다고 자꾸 도박한다고 이거를 잘라요? 그러면 도박 안 해요? 왼손으로 또 해요. 그럼 왼손도 잘라요. 그러면 이제는 발가락으로 끼고 하네요. 여러분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육체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재정을 쓴 이 김미진이라는, 지금은 이 온누리교회 여성 장로님이 됐어요. 이분이 남편하고 대학 결혼하고 많이 다퉜다라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와 시브리적 사고가 달라요. 남편은 헬라적 사고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면 무조건 아프리카로 가야 돼. 이게 헬라적 사고예요. 그러나 시브리적 사고는 뭐냐? 선교를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 해서 이분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안경점을 인천에서 100평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11조를 5천만 원씩 합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게 절제를 못했어요. 남을 돕다가 자기가 50억 빚을 지게 됩니다. 어려운 가난한 사람에게 이 안경을 무료로 다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무료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50억 빚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도 지혜롭게 도와야 돼요. 여러분 집을 다 팔아가지고 남을 진짜 도우면 여러분 거지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능한 형편 내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50억 부도를 맞아서 도망 다니다가 2번이나 자살을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열방학교라고 있어요. 제주도에. 거기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재정에 대해서 왕의 재정을 홍성건 목사님한테 강의를 듣고 이분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금 한 10개국 나라에 글로벌 기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큰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다시 받았습니다. 50억 다 갚았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은 50억을 다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아세요? 매달 100만 원씩을 저축하면은 500년 걸립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100만 원 저축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50억 갚으려면 500년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1, 2년 안에 다 갚고 지금은 큰 기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건전한 재정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요. 절대 빚을 지지 말라. 수입과 지출에서 지출이 많으면 늘 우리는 카드빚에 시달린다. 자기가 빚 져봐서 알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고 저도 지금 많이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일에만 추구하고 육적인 이 땅의 경제활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잘못은 뭐냐? 이 소경이 부모가 죄를 많이 졌거나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했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사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물론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잘못될 때 체벌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이런 말씀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휠체어 탄 청년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죠. 이 박유라는 청년은 위크라클, 미라클은 기적이라는 말이죠. 미라클 기적인데 우리 다 기적을 경험하자 해서 위크라클이라는 그러한 유튜버를 지금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지금 1천만 명이 이 사람 동영상을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교통사고로 이 청년이 후천적 장애를 가졌거든요. 보십시오. 이 청년이 장애를 가졌지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욥기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장애를 가졌으니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휠체어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애를 극복하고 살아감으로 내가 너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너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낳아서 또 여러 가지 장애를, 후천적 장애 또 선천적 장애, 이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맞이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장애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장애를 통해서 도리어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치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님 보여주세요. 자, 2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은 미국 백악관의 장애인 차관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복지부 장관 바로 밑에 차관이라는 차관. 이 사람은 신기록을 많이 갈아챘습니다. 저 중간에 있는 눈이 이렇게 눈이 어슴푸르게 뜬 분이 장애우예요. 이 강영호 박사는 처음부터 장애를 저는 가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중학교 3학년 때 친구하고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실명을 한 후천적 장애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맹인학교에 갑니다. 점자를 공부해요. 그런데 그때 연상의 여인을 만납니다. 지금 저 옆에 있는 아리따운 천사를 만나요. 저분이 석은옥 여사요. 석씨도 있어요. 석씨라고. 여러분 이때 이분이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주위에서 친구들은요 의사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나고 CEO를 만나서 인생이 잘 나가는데 자기는 이 총각한테 프로포즈를 받은 거예요. 나의 영원한 불빛이 되어달라고. 갈등하다가 이 여자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 청년의 평생 안내자가 되리라.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겠는지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의사고 변호사고 잘 나갔지만 자기 남편은 장애우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비참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애우를 돌보는 이 아내를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옆에서 다 자기도 강의를 듣고 타이프로 치고 그리고 남편에게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고 드디어 박사학위를 따고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애우가 정상인들 앞에서 강의하는 교수가 되었어요. 자기 친구들은 남편 잘 만나서 교수가 되고 또 변호사가 됐는데 드디어 자기 남편도 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백악관에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뒤에 아까 보이죠?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한 아들은 안과 의사가 됐어요. 왜? 자기 아빠 눈을 고쳐준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안과 의사가 된다고 했는데 미국의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되고 또 한 아들은
백악관에 출입하는 출입 변호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 손가락질하고 너 인생 비참하다, 장애우하고 결혼했으니 그렇다고 비난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가장 존경받는 강영우 그 남편을 만나서, 그리고 아들 둘은 미국에서 존경받는 의사와 변호사가 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여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볼까요? 바울도요 감옥에서 많은 장애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여러 가지 40에 하나 감암매도 맞고 강도의 위험, 또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났죠. 폭풍도 만났죠. 다 죽음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를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당한 그 장애가 도리어 진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박모세군. 이 박모세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13년도 평화 동계올림픽, 장애인올림픽에 애국가를 불러서 깜짝 놀라게 했죠.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선천적 장애가 있어요. 뇌가 10%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머리에 뇌가 있는데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는데 아예 뇌가 10%밖에 안 돼 조그맣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능은 3살짜리 지능. 그런데 이 엄마가 위대합니다. 이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영애 집사님의,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조영애 집사님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나에게 이 장애우를 맡겼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가 태어나서 내 인생의 앞길을 막았다고 그렇게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뭐를 가르쳤어요?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노래를. 근데 이 아이는 눈도 안 좋아서 악보를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력을 좋게 해서 한번 테이프에 들으면 그거를 안보를 해버려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스타킹에서 4번 연속해서 우승을 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300곡에서 500곡을 다 안 보고 외워서 어디에 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아시죠? 네. 악보가 필요 없어요. 머리에 다 기억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뇌가 지금 40%로 성장했어요. 10%밖에 안 되는 뇌가 지금은 40%로 뇌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은 이 박모세, 이름도 모세, 멋지게 졌죠? 물에서 건져내다. 그 실패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이 박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는지 몰라요. 자, 마지막 한 사람, 토스카니니를 보여주세요. 자, 불멸의 지휘자. 왜 이분이 불멸의 지휘냐? 전무후무한 지휘자가 되었다라고. 근데 여러분, 이분은 처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시력이 거의 없는 저시력증 환자예요. 그런데 다행히 첼로를 연주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경악단의 한 구석에서 첼로만 연주하는 사람인데 악보를 못 보니까 다른 사람 악보를 돋보기를 쓰고 다 본 거예요. 자기 파트만 공부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파트를 미리 다 예습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실수를 안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지휘자가 무슨 사고를 당해서 큰 연주에 못 오게 된 겁니다. 이 대표가, 극단 대표가 큰일 났어요. 근데 누가 떠올랐어요? 모든 악보를 암송한 바로 토스카니니를 생각해서 네가 한번 지휘를 해봐라. 근데 거기에서 완벽하게 지휘를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유명한 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장애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불멸의 지휘자가 되었어요. 오늘 장애인 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바꿉시다. 모든 장애우들은 하나님이 쓸모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장애우를 따뜻하게 돌본다면 우리도 복받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